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요. 이 제자들이 참 정말 끝까지 잘하고 승리하고 참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어떻게 자기 스승님을 은 30냥에 갖다 팔아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데 혹시나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길을 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다 순교를 당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가 참수형을 당해서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하는데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말과 말로 전해졌던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던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승에 나와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나다나엘이라고 그러죠.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동명이인이 있죠. 또 야고보가 있는데 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곤봉에 맞아가지고 죽기도 했지요. 예수를 믿다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죠.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톱으로 케움을 당해서 죽기도 했죠. 참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도 요한 오늘 성경 말씀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나이가 그의 기한이 다 돼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감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약 94세 혹은 95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나이 한 90세쯤 그쯤 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이제 썼는데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이것이 요한 1서, 2서, 3서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그 성도들,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지금 저 지역은 지금 현재의 지명으로 본다면은 지금 저기 중동 지역, 지중해, 아프리카 위에 유럽 아래, 그리고 터키, 이제 그러죠. 그 아시아라고 하는 저기 가운데에서 찾아보면 아시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아시아 지역, 그 지역 아시아
혹은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수리아, 또는 마게도니아 이렇게 말하는 그 지역은 좀 광역적으로 이렇게 묶어졌다고 봐야죠.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또 경기도, 전라북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도로.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전체를 통제하는데 각 지역을 이렇게 구분짓는데 우리는 도로 이렇게 나가는데 전라북도,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 도, 그런데 거기는 아자 돌림으로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제 작은 도시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아시아가 이제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이렇게 이제 대륙 아시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지금 현대의 지명으로 보면은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그곳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요한이 이제 이 글을 쓰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유배된 상황에서 감옥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글을 썼던 것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들에게 편지를 쓰는 요한 1, 2, 3서의 시대에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영은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은 자꾸 새로워져야 되고 육은 이건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버려둬야 된다. 그래서 육을 자꾸 고난으로 고통으로 그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고가 있으니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육체는 악해. 그러니까 영만 선하면 돼. 우리가 마음만 주님 앞에 서서 깨끗하면 됐지 육체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육체적인 삶을 아무렇게나 쾌락을 즐기는 삶으로 가면 그래도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서 있어. 내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있어. 그러면서 지들의 행동은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일명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쫓아간다고 쫓아갔는데 그러나 사실은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를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이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금욕적인 삶을 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과 동시에 또 어떤 사고가 생겼냐 하면은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 악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약한 악한 몸을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실제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신앙은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부활은 우리의 의미 중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난다는 말이지 실제로 일어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신앙은 실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죠.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생령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 성령이 후 하고 들어오니까 생령이 됐는데 이 영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악한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악하다고 그렇지 않아. 우리의 육체도 거룩한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육체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문제죠. 이 육체를 악하게 타락하게 그렇게 사용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고, 이 육체를 내가 선하게 사용하면은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우리 테일라 찬양팀 참 은혜롭게 찬양을 했죠. 은혜롭게 참 찬양을 하고 참 은혜가 됐어요. 이 목소리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노래방 가서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뭔가 한풀이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럴 때 그 목소리가 거룩한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곳으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손이 움직여서 뭔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다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 그 돈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상한 데다 쓰고 타락하는 데 쓰고 자기 쾌락을 즐기는 데 쓰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악한 것이 되어지지요. 그걸 가지고 선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면은 그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뭘 향해서 가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과 혹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먹고 사는 것만을 향해서 간다면은, 그런다면 그것은 좀 고귀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잘 살아야 된다.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요한 1서, 2서, 3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이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인이다면서 교회는 주일만 되면 잘 다니기는 다니는데 너의 삶을 보니까는 너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진 게 없어.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며, 근데 거짓말이구만. 왜?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뭘 보고 아느냐? 그의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자라는 거 가만히 있어라. 이 나무가 뭔 나무지?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참 뭔 나무지? 조금 처음에 줄기만 올라오니 감나무인가?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근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요, 열매가 조금 맺히는데 사과야. 뭔 나무요? 사과나무지.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유명한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 다음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갖다가 숨겨두려고 하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해라. 그래서 그걸 비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의 선한 삶을 비치게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 당신 예수 믿는다며? 역시 달라. 아,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 빛을 비치게 해라. 교회 다닌다며? 교회 뭐 직분이 있다며? 근데 네 삶이 왜 그래?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게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우리 어렸을 적에 말이야, 어떤 놈이 잘못하고 그러면 저놈 자식, 저 네 집 자식이야. 부모 욕먹이잖아, 부모 욕먹.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자녀다, 사랑하는 자녀다. 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자녀라는. 자, 그런데요,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입은 존재죠. 부모의 사랑을 입은 존재. 오늘 본문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 감정이 아니요, 사랑은 실제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이잖아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돼. 그러면은 부모는 틀림없이 내가 죽을 테니까 너 나가. 너 살아라, 너 살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맞지요? 네가 죽어라. 내가 살라니까. 그런 부모 없죠.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 내놓고자 하는 거. 내 죽어도 괜찮아. 네가 산다면은 네가 산다. 이게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숭고한 사랑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가 뭐냐? 당신의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 바꾼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돈으로 따지잖아요. 저거 얼마짜리냐? 그 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보다도 얼마 줬냐? 10만 원 줬다. 그럼 그러냐? 100만 원 줬다. 오, 그 100만 원짜리야. 1000만 원짜리. 놀래 자빠진다 그 말. 요즘에 여자분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가방이 그게 보통 값이 아니더만요. 보니까 그냥 가방 들고 다니면 될 건데 뭐 그런데 그 가방이 조그만한데 그것이 몇백만 원 하더만요. 그리고 그거 못 들어서 안 다닌 사람들이 많더만요. 여러분, 그거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10만 원 주고 10만 원짜리구나. 100만 원 주고 샀어. 100만 원짜리구나. 1000만 원 주고 샀어. 그 1000만 원짜리냐? 그것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상관이 없어. 가치가 얼마짜리냐 하는 거죠. 그런다고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은 얼마짜리요? 우리의 자식은 얼마짜리요, 여러분?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몇 천만 원 주면 돼요? 몇 억을 주면 돼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부모의 생명값이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생명값. 성도의 값은 얼마짜리요? 그러면은 성도의 값, 자식이 부모의 생명값이라면은 성도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짜리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대신 살아난 예수님짜리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녀의 특징 중에 뭐 여러 특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녀는요, 부모 앞에서요 당당해요. 부모 앞에서 당당해요. 맞지요? 지가 부모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뭘 얼마나 했어요? 그래도요, 부모 앞에서 당당해요. 왜 이건 안 해주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지금까지 내가 너를 키워놨는데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어가면서 나 먹을 거 못 먹고 말이야 집에다 갖다 쳐 넣어 줬는데 말이죠.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당당하게 소리치는 그게 자식이야. 그게 자식이야. 당당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자녀들아, 우리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들은 어찌느냐? 이제 그의 안에 거하나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뭐라고요? 담대함을 얻어. 담대해라. 자식은 담대하다 말이지. 당당하다 그 말이지요. 엄마 밥 줘. 엄마 나 뭐 필요해? 돈 줘. 자식은 당당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 얼마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이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지는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이니까 당당하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렐루야. 이 자기 자신이 자녀임을 알고 자녀라는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녀의 특징은 자녀이면은 부모를 닮잖아요. 똑같이 닮아요.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지 닮아서 그러지. 결국은 자기 닮았지 뭘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런 자식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뭐가 그렇게 미워요? 꼭 나를 닮아갖고 미워요. 나를 닮아갖고. 나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죠. 목소리도 닮더라고. 어느 집에 전화를 했는데 딸이 전화를 받았는데 권사님, 아니에요. 나 누구예요? 목소리 똑같아. 아들이 지 아버지하고 걸음걸이 보면 걸음걸이가 똑같아. 뒤통수가 똑같아. 왜요? 닮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닮는 것은요, 노력해서 닮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닮아야지. 그래서 닮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닮아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의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의 형상이 저절로 나와. 29절 말씀, 2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줄을 알. 의를 행하는, 아버지를 닮았어, 하나님을 닮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사실 과거에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아버지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속에 예수 DNA가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었어요. 9절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너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런데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씨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니까요. 자, 봐보세요. 옛날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 종로 거리에 깡패였어요. 얼마나 힘이 세고 주먹이 세든지 18살 때 그 깡패 세계를 평정을 시켰어요. 자기가 종로파의 깡패 두목이 됐어. 18살 때. 근데 그의 어머니가 보니까 저놈 자식이 저렇게 해갖고는 공부는 안 하고 밤낮 뒷골목에 깡패로서 주먹만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아들을 불러다 놓고 두하나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너 뒷골목에 깡패로만 살면 되겠냐? 너 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 네 아버지가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던 김자진 장군이야. 근데 그 아들이 너는 깡패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냐? 그 말에 김두한이가 충격을 먹어.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었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독립투사 김자진 장군이었어.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먹을 써도 의로운 일에 주먹을 쓰면서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리라.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 속에는 장군의 씨가 들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군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DNA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악한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네가 또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내 속에는 예수 DNA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